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마가복음 11장은 초입의 사건에 예루살렘 입성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난 부활절 때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20절 이후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 20절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날 아침에 나오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침에 배가 고프다? 이거 뭐 일상적인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날의 사건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전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를 궁극적으로 자신의 집이나 자신의 거처나 예수님이 머무실 만한 곳을 제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역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자신들의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섬기고 공개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그 시장길을 해소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향해,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해 예수님이 저주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데 눈앞에 놓여있던 길가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말라버려라, 이 얘기의 결과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눈앞에 나타난 사건으로는 베드로가 본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에 나타나 있지만
실제적으로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첫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많은 무리가 무성한 이파리로 예수님 앞에 나타났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오늘날 이 예루살렘 입성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당신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 위한 길이에요.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예수님 영광에 이를 때에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왜 아무도 좋아하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지,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지 그것조차도 제자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즉 제자들에게조차도 뭐가 없다? 아직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동안에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열매 없는 따라다님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언젠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고 실세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한 자리를 해야겠다. 자기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만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야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우리 일상적인 대화라면은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지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네 눈앞에, 제자들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요, 나무만 보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환호하는 백성들을 향한 저주요, 믿음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무게감을 두지 않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믿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기들이 그 찬란한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자긍심을 갖고 있는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회파되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 속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우리의 믿음의 열매, 주님께서 기뻐하실 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깝게 우리 예찬교회의 같은 예배 공동체로 우리는 지난 시간들이 있어요. 함께 지낸 시간들이 있어요. 멀게는 우리 예찬교회가 지난 1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믿음의 열매, 궁극적인 신앙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각자 개인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예수를 믿었는지 간에, 짧게는 1년이 안 되는 성도에서부터 길게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태중으로부터 지금까지 믿었던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여 내가 드릴 이 믿음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내어놓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확신 있게 깨달아야 되는 핵심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 했듯이 우리 정경희 성도님의 딸 루비의 그 치료의 사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단속적으로 다가왔어요. 두 번째, 우리 예천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클린턴에 살고 있는 박정민, 우리 한소영 가정의 예린이 같은 경우에도 급성 그 소아 백혈병으로 인하여 정말 그 어린 아이의 생명을 부모님들에게 의사가 아이가 어떻게 생명이 될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치료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다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같이 알고 있는 믿음의 시간들 속에 공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했더니 이 기도를 이루어 주셨더라. 여러분 그 기도들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응답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그 믿음의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과거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붙들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 그 기도의 응답받은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다급해서 내가 오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해서 그 기도가 응답 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성과 찬송의 가사 가운데 내 기도에 응답하심도 감사이지만 응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도 우리는 감사하는 기도의 찬송과 가사가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는 내가 기도한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그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였으니. 보세요. 포도원 안에 지금 무슨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원래 포도원 안에 심으려고 했던 나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 땅을 버리겠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다 무엇을 심겠다? 포도나무를 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씌우신 나무, 우리 옛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찬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심어야 될 나무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을 심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학업을 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을 심겠습니까? 우린 예찬교회를 통해서 이 땅 후입빌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태어나는 자녀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주 생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 예찬 공동체의 생명들을 늘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하나님의 백성을 늘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익히고 복음을 들은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영혼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채울 우리의 기도의 열매예요.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기운, 이 예찬교회에 심기운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 나무인지는 뭐를 보고 하느냐?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찬교회를 함께 섬기는 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조금씩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열매에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성전이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고 있어서 여유롭게 드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배의 자리가 넓은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울 그 거룩한 예배의 처소를 준비할 이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열매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녀가 젖 먹일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의 손을 통해서 다 먹이고 입히고 재웁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 스스로 먹고 자고 개인의 일상을 하게 만들죠. 자, 그 자녀가 티네이저가 되고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돕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저희 가정처럼 아이들이 많이 자라게 되면은요, 아예 제가 하지 못할 일들도 자녀에게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바로 그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못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모세나 여호수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욥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욥이 스스로 자신의 의를 너무 많이 드러내니까 내가 이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창조와 같이 거대한 일들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셔요.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채울 일은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 우리가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 갖고 돈을 모으시거나 땅이 필요해서 땅을 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채울 영혼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해 갖고 채우는 거예요. 전도해서 채우면 그 채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필요한 처소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기 침대에서 자라다가 그 아이가 점점 크게 되어지면 그 아이가 월마트에 가서 자기 용돈으로 침대를 사옵니까?
아이의 입는 옷과 누울 자리는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주는 음식과 편한 잠자리를 통해서 뭐 하면 돼요?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채우는 건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찬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열심히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로 되는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받은 줄로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팁을 주셨는데요. 24절을 봅니다. 25절을 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참 묘한 굴절이 나왔어요.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고 그랬는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의아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이들은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정은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누가 아픈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이들의 삶 속에는 그러한 일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거나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없거나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그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열심을 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고 있는 열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 이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다 품어야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다른 이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허물을 그들도 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심지어 누가 용서하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도 늘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뒤에 나오는 이 권위에 대한 장면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에 나가서 이 일을 행할 때에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은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셨느냐? 우리는 다 알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이러한 권위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권위는요, 누가 정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주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 권위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이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뭐 어떤 권위만 있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권위만 있는 거예요. 힘써 전하는 권위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모든 권세를 받은 줄로 믿고 전하는 그 미션, 그 사명, 그 소명,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예배 공동체와 우리의 성전을, 비록 지금 비대면으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언제가 끝이 날런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신한 것은 영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끝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이 예비해 주신 영혼들로 우리의 성전이 가득 찰 때 우리의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